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누릴 수 있느냐?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와 같이 잘 입지는 못하였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께서는 이 모든 것이 필요한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 살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아멘. 할렐루야. 미국에서 타이놀이라고 하는 신경안정제 약이 매년에 한 3억 개 이상이 팔린다고 합니다. 이는 미국 전체 인구 숫자와 비슷한 양입니다. 또 한 통계에 의하면 매일 밤 수면제를 복용하고 잠을 청하는 사람이 1,0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제 현대인들은 약 없이는 신경을 안정시킬 수 없고, 수면제 아니면 잠도 제대로 잘 수 없는 사람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2001년 9월 11일 미국의 부와 번영의 상징인 뉴욕 맨하탄에 세워진 빌딩, 테러 사건 이후에 그 테러에 대한 공포, 전쟁에 대한 공포, 그리고 총기 난사 사건에 대한 공포와 불안 때문에 얼마나 불안하고 염려가 많으면은 약을 의존할 수밖에 없을까요? 우리나라 사람도 예배가 아닙니다. 지난 97년도 말에 IMF를 겪으면서 하루에도 수백 개의 회사 문이 닫게 되고, 언제 자기 사업이 문을 잇고 망할까, 회사에서 퇴출되고 말겠냐, 이런 거 걱정 때문에, 또 어느 가정이 괴로워서 쓰러질까 불안하고 불확실한 이런 시절을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신과 의사를 찾게 되었고, 전신 안정제를 찾게 되고, 견디다 못해 자살하고 끝낸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 외에도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또 집단 트라우마에 거기에 또 여러 가지 전염병, 메르스, 자카 바이러스 전염병, 그리고 코로나 사태, 이 국가적인 부채는 해마다 늘어나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새로 들어선 정부에는
약속을 했습니까? 국민들에게 뭐 20만 원씩 50만 원씩 나눠주겠다. 아마 그것도 그렇게 할 겁니다. 전 국민에게 이런 염려를 안겨줍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이 북한의 김정은 그 실험으로 인해서 위협을 받으면서 이 사회에 병리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분노하는 사회, 묻지 마라 하는 그런 살인 사건이 여기저기에서 계속 일어나게 되고, 세계 최대의 교통사고 1위인 한국에서 언제 교통사고를 당할는지 염려와 걱정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이런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도대체 염려가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염려라고 하는 것은 나누어진다, 그런 말입니다. 마음이란 두 단어, 마음이 나누어진다, 즉 마음 생각이 갈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야고보서 1장 8절에 두 마음을 품어서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마음이 갈라지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되면은 무엇을 하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불안정합니다. 감정이 불안정하고 생각하는 과정이 불안정하고 결정하거나 판단하는데도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일을 거르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신분석가들은 이런 염려는 흉악이나 디프테리아와 같은 병보다 더 전염성이 강하고 그렇다고 경고를 합니다. 염려는 염려하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인류의 적일호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는 사탄이 주는 독약이고 평안은 하나님 주시는 보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류의 적이 되는 염려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염려하지 말라 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불안과 공포, 염려로부터 우리를 온전히 떠나게 해서 우리 마음, 생각을 이제 지키시고 평정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요한복음 14장 1절에도 예수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오늘 25절 말씀에도 우리 한번 다 같이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사하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염려란 우리 인간의 정신과 육체에 해를 끼치기 때문에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떤 장로님의 부인 권사님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남달리 염려가 많습니다. 잠자리에
들어갔어도 혹시 아들이 방문을 닫지 않아서 감기 들리면 어떡하지? 도적이 들어오면 어떡하지? 그래서 또 일어나가지고 확인해보고 잠이 들고, 바깥에 외출 나갔다가도 아이고 내가 아파트 문을 지금 잠그고 나왔는지 궁금하다 그러면서, 혹 잠그지 않았으면 도적이 들어가면 어떡하지? 외출 중에도 모든 일 다 제쳐놓고 집으로 다시 가서 확인하고 난 다음에 볼일을 보는 분인데, 평소에 이렇게 염려가 많다 보니까 한 번도 깊은 잠을 제대로 자보지 못하니 몸은 쇠꼬쟁이 같이 바싹 마른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는 아무리 많이 해봤자 정신과 육체에 악영향을 미칠 뿐이지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아치팔드 하트 박사는 사람이 걱정하게 되면은 몸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 스트레스가 심하게 되면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가져온다 그랬습니다. 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즐거움은 사라지게 되고, 입맛이 떨어지고, 소화가 잘 안 되고, 심장박동에 이상을 일으키고, 그래서 이 스트레스, 이것이 각종 질병을 가져옵니다. 육체와 생명에 위협을 할 수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하루야마 사케오라고 하는 분이 뇌 혁명이라고 하는 책을 지었는데, 그 책에 보면은 사람이 화를 내거나 또 긴장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사람 속에 있는 교감신경을 자극시켜 가지고 노르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독극물을, 그런 호르몬을 발산하게 되어서 심장의 박동이 빨라지게 되고 혈압이 오르게 되고 혈관의 흐름을 막기도 해서 각종 질병을 유발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기분 좋아하고 낙천적이 되면은 엔돌핀이나 몰핀 같은 좋은 호르몬이 분비되어서 건강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일단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긍정적인 생각을 해서 이거는 하나의 시련이다, 좋은 경험이다 하고 이걸 잘 받아들이면 독소가 엔돌핀으로 분해되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는 해소되고 그렇게 된다고 말했어요. 이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서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어요. 또 잠언서 18장 14절에 보면은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이기겠는가 했습니다. 결국 염려, 근심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손상을 입힐 뿐 아니라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고 건강한 육체, 건강한 정신을 깔아먹는 유해한 요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해를 가져오는 이런 염려, 아무리 많이 해도 그건 내게 해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런 염려에 얽매여서 고달픈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염려의 노래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무슨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가 보면은 27절 말씀,
우리 또 한번 읽어보실까요? 27절.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가? 27절 다 같이 시작.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27절이죠. 제가 지금 눈이 좀 희미해졌어요. 27절.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을 해서, 그렇죠, 자기가 염려한다고 해서 환경이 변해지거나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염려함으로 몸을 망가지게 하고 정신이 나누어지고 분열되어져서 큰 해를 입게 된다. 그래서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이거를 실제로 체험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전도받고 예수를 믿었는데 중학교에 들어가서 하숙집이 예수 잘 믿는 집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교회에 나가서 예수를 믿는데, 오늘 간증하시는 우리 자매님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저 이름만 얹어놓고 교교에 따라 나갔는데 이런 거를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2학년 때 귀신이 주는 시험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반드시 이런 시험이 와요. 배가 아프기를 시작하는데 18일 동안 계속 끈끈하게 아픈 거예요. 그 당시에는 배가 아프면은 이 속에 회충이 있어서 그렇다. 그래가지고 휘발유도 먹어보고 활명수도 먹어보고 해도 안 나아요. 아마 그때 우리 목장이나 또 이런 단체 모임에 내가 참여하고 이랬으면은 세밀하게 예수 믿으면 이런 시험이 온다 가르쳐주고 어떻게 하면 이긴다 가르쳐주는데 제가 그런데 참여를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집이 대구에서 한 24km 떨어져 있는 곳이니까 주일 되면은 그저 고향에 가고 뭐 이러다 보니까 참여를 못하니까 그걸 몰랐는 거예요. 그래서 낫지를 않으니까 우리 어머니에게 연락을 했더니 어머니는 점쟁이를 찾아가고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너 빨리 오라 그래서 집을 갔습니다. 갔더니 그 지역에서 영하다는 점쟁이를 데려다 놓고 그날 밤에 푸닥거리를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예수 믿는 집에 하숙하는데 그 집에 아이가 하나 죽었는데 이 아이를 거기에 두면은 데려가려고 그러니까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푸닥거리를 하고 났는데 그만 꾀병같이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이거 뭐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그러고서 예수를 던져버리고 하숙집을 옮기지 않으면 얘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쟁이 말 듣고 하숙집을 옮겨서 육촌 형님 댁으로 갔는데 그 집에는 우리 집보다도 더 우상을 섬기고 더 그런 일을 하는 집안입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이런 시험을 많이 당했습니다. 2번 크게 놀랐는데 한 번은 제 하숙집 방 옆에 닭장이 있었는데 도적이 들어와가지고 밤에 닭을 훔쳐가려고 그러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정초가 되어서 조카들하고 같이 방망이를 들고 방망이 점을 하는 거예요. 뭐 믿지 않을 때는 그런 거 많이 했으니까. 그런데 다 하고 났는데 자꾸만 떨리는 거예요. 그때 제가 시험 공부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카들이 저 아저씨 저거 풀어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니까 또 괜찮아지는 거예요. 조금 있으니까 그 방에서 육촌 형수님이 막 고함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방문을 떡 열어보니까 방바닥에 피가 흥건하게 쌓여있는 거예요. 왜 나를 나가라 했느냐, 거품을 물고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맨발로 제가 뛰쳐나갔어요. 사촌 누님이 거기 한 1000m 정도 거기 사는데 뛰쳐가가지고 그 이야기를 했더니 달성동에서 제일 영하다는 점쟁이를 찾아가는 거예요.
떡 들어가니까 알아봐요. 이 학생은 신기가 있어서 신이 자꾸 와서 접하려고 그러니까 신 접하면 무당이 된다. 이걸 어떡하지? 혀를 쩍쩍 차더니만 그만 예수 믿어라. 예수 믿으면 귀신이 오지 못하지. 그러면서 점쟁이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너는 앞으로 큰 산에 가서 큰 신을 받게 되고 많은 사람 앞에 서게 된다. 저는 처음에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정말 귀신 들려가지고 점치는 사람 영하다는 사람이 있어요. 귀신같이 알아맞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죽게 된 그런 지경에서 하나님이 저를 불러내셨고, 그래서 제가 그 큰 용문산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요. 성령을 받게 되지요. 그래서 목사가 되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서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새로 오신 분 가운데 한 분이 전도사님이 소개해서 들어보니까 신경쇠약으로 밤에 잠을 못 자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 얘기 들으면 남의 일 같지 않고 내가 도와줘야겠다. 그 이름을 적어놓고 기도하겠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서 새가족 교육, 행복한 만남, 또 이런 삶 공부 있으니 거기에 가서 바로 자로 가르쳐 주니까 그 말대로 순종하면은 이런 모든 병에서 고침받을 수 있다. 제가 그 말을 전했습니다. 염려로 인해서 잠을 자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염려를 하지 않고 이제는 병고침 받아서 강건해지는 이런 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잠자리를 옮기게 되면 잠이 설칠 때가 있어요. 잘 안 와요.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주님, 나는 이제 전에 내가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예수님 품에서 자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가 있던 8식구는 막 풍랑이 일어나고 홍수로 다 떠내가고 죽었는데도 보호를 받았잖아요. 그 어머니 태 그리고 노아 방주 그걸 생각하면서 주님, 내일 아침에 새벽기도 나가야 되는데 주님 품에서 자게 해주세요. 그러고 자면은 그 당시에는 늘 5시간, 한 5시간 자면 충분해요. 지금 조금 더 잔다 그래도 6시간. 그러면 이제 딱 깨지요. 그래서 이 염려 때문에 잠을 못 자고 고통하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하시면은 염려에서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 다 잘되게 축복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염려로부터 벗어나서 진정한 삶의 기쁨을 누리며 평안을 누리고 알찬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자, 오늘 이제 26절 말씀인데 아까 제가 읽었죠.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렇습니다. 또 28절. 어찌하여 너희는 옷을 걱정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29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고단함만 갖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스스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믿지 않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할 때, 믿음이 이제 없을 때 마음이 불안해지고 염려가 생긴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씀했어요. 신명기 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행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아모리 산지를 점령해야 하는데, 그곳에 가서 정탐해서 보니까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들보다 힘이 센 거예요. 키도 크고 거인들이고, 자신을 보니까 메뚜기 떼와 같이. 그래서 약하니까 도저히 자기들은 올라갈 수 없다고 이렇게 말할 때, 거기에 하나님 도와주셔서 싸움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이제 그들이 구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우리라 응답해 주셨는데, 신명기 1장 32절에 보면은 기도하고 난 다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졌는데, 불신할 때 염려가 들어왔습니다. 염려와 믿음은 서로 반대가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속에 있으면 염려는 없어요. 물러갑니다. 공포도 물러갑니다. 그러나 불안과 공포, 염려가 내 속에 들어와서 자리 잡으면 믿음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바다를 건너가실 때 예수님은 배 위에서 고무를 베게 하고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막 물이 배 위에 막 넘쳐 들어올 것 같으니까 제자들이 겁이 나가지고 예수님을 막 깨웁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주무시고 계십니까? 그 예수님이 일어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그러면서 바람과 바다야 잠잠하라 그러니까 잠잠해지잖아요. 그래서 안드루 머레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걱정의 시작은 믿음의 종말이다. 그렇습니다. 실로 근심 걱정이 들어가면 믿음은 차츰 없어지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나의 눈이 언제나 주를 바라보고 있으니 주께서 나의 발을 그물에서 건지시리로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라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이런 올무와 사망의 음침한 구렁텅이에서 건져 주실 줄 믿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쏟아져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염려 근심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로막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역 가운데서 말씀하시죠.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회당장 집에서 사람들이 뛰쳐오면서 회당장님, 조금 전에 무남 동료 외동딸이 죽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자리에서 쓰러지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 보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 재촉해서 아이가 죽었다는 집으로 가니까 사람들이 와서 울고 불고 막 야단덮습니다. 다 내어보내고 12살 난 아이가 죽어 있는데 수제자를 데리고 들어가서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하니까 벌떡 일어나잖아요. 영혼이 떠나갔는데 다시 와서 살아난 거예요. 나사로의 무덤에서도 그렇잖아요. 그 동생들이 오라버니가 계실 때 주님이 오셨으면 죽지 않았을 건데 막 슬퍼하고 통곡을 하니까 내 말은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려지 하지 않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 가자. 무덤으로 갑니다. 이 무덤을 돌 무덤인데 옮겨 놓아라. 그 안에 있는 시신을 향해서 예수님이 나사로야 일어나라. 눈 감았던 분도 눈을 번쩍 뜬다.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아까 찬양하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죽었던 나사로 나흘이 됐는데 그 영혼이 돌아와가지고 벌떡 일어나잖아요. 나사로 까닭에 믿는 자가 많아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염려 대신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말씀 들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다 같은 유대 동리지만은 나사렛 동리에서는 그런 일을 많이 행하지 않았어요. 왜? 안 믿으니까. 그러나 가버나움 동리에는 각색 병자들 다 고치십니다. 죽은 자도 살아나게 됩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말씀 그대로 하겠습니다 할 때 여기에 주님께서 이런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염려를 가지고 나와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사소한 염려가 이게 자꾸 모이게 되면 이게 큰 무거운 짐이 되지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해를 당하게 되고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데 염려되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그거를 다 쏟아놓고 아뢰입니다. 주님 앞에. 주님, 이게 염려가 됩니다. 이게 염려가 됩니다. 다 아뢰라는 거예요. 지금 여름이니까 여러분 바깥에 나가보면은 돌을 이렇게 들시면은 그 안에 각종 버러지들이 전부 다 숨잖아요. 내 안에 그런 염려가 꽉 들어가지고 무거워서 잠도 못 자고 막 고통하고 이러는데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빛 앞에 나와서 다 이야기하면 이게 다 없어지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구할 때 주님께서 그걸 다 없애버리고 그래서 건강을 찾게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한평생 동안 참깨로 장자의 기업을 자기가 받아가지고 형님을 속이고 자기 아버지 눈이 어두운 걸 속이고 축복받고 그래서 한 집에 살지 못하고 쫓겨났잖아요. 근데 이 야곱이가 외삼촌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머슴살이 하는데 낮에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 추위를 무릅쓰고 바깥에 나가서 7년을 하루같이 그렇게 양떼를 위해서 일을 하더니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셔서 큰 거부가 되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형님 에서가 2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그 분을 품고서 400명 군사를 만들어가지고 동생을 쳐 없애겠다고 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야곱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형 에서에게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만약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형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막 씨름한다 그랬잖아요. 막 씨름하는 기도를 하는데 새벽녘이 되었어요. 그래서 너 이름이 뭐냐 물어보니까 야곱입니다. 깍쟁이거든.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그래서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형님을 만났는데 형님이 죽이겠다고 하던 사람이 눈물로 상봉을 하고 야곱의 앞잡이가 되어서 길을 안내하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저 중화요리집에서 쫓겨나게 되었는데 생사를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장로교에 나가는 장로님이 자기 살림집 100만 원 상당 되는 걸 바쳤어요. 그리고 거기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크게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었는데 그게 언젠가 하면은 여기서 한 600, 700m 정도 거기에 빨간 벽돌이 있는 그 집을 지을 때 건축하는 사람하고 부딪혀가지고 이 시험이 많았습니다. 진을 치고서 돈 4억을 8억을 더 주지 않으면 우리는 나갈 수 없다. 이러고 막 버티고 예배를 못 들게 하고 법정까지 가고 그래도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다가 부채가 27억에다가 한 달에 4천만 원 헌금 나오는 거 이자로 다 나가는 거예요.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때 붉은 벽돌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끝났잖아요. 문 닫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이제까지도 그 어려운 때 다 건져주셨는데 이 교회가 주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인데 그러면서 내가 깔려 죽어도 이 벽돌 밑에 여기서 내가 죽겠다 하고서 나와서 철야하면서 기도합니다. 지금 담임 목사님이 지금 40일째가 뭐 나왔잖아요. 여기서 그냥 밤에 여기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막 모여들어가지고 밤 새워서 얼마 동안 했어요? 5개월 동안 했다니까. 6월 17일에 벽돌이 무너졌는데 5개월 동안 거기 딱 끝나자마자 이 교회로 이렇게 옮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셨어요. 어떤 문제든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거기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염려나 근심 이것 때문에 어려움 당한다면 그것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벗됨을 인해서는 주지 아니해도 강청함으로 소용되려 주리라. 답해 보세요. 구하라. 답을 하라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문제든지 너희는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주가 너를 권고하심이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는 믿지 않은 사람들이 구하는 거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거 다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그런 반석 위에 단단히 서가지고 지금 이렇게 새가족 교육 이런 거 다 지금 그렇게 세우는 겁니다. 저희들은 그런 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을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여러분 꼭 참여하셔서 행복한 나눔, 생명의 삶 이런 데 다 참여하셔가지고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 그거를 알고서 다 참여하셔서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이 넉넉히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네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어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가족 속에, 목장 속에, 교회 속에, 옥수동, 서울 전역, 나아가서 이 나라 전역에 대한민국 국민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누리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이런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